사실요, 제가 오늘 예배소서 갑자기 이제 요한복음 우리 같이 보다가 때로는 사도행전도 가고 때로는 다른 데도 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돼서 함께 본문을 잡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알듯이 전체가 6장,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이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게 되죠. 1장에서 3장까지가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참 희한하게 딱 반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이야기라니까 여러분이 뭐지? 교리적인 이야기? 이렇게. 근데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게 그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시작인 거죠. 그래서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갑자기 1절에 그러므로, 그냥 앞에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들 1장부터 3장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러므로의 삶이,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라고요? 행하여.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반응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반응. 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요, 그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 그대로 나아가면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해 볼 때 1장에서 3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가,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뭔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선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실 축복합니다.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도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노예 중에 노예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어울리지 못하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해주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됨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 결국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됨의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사실요,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요,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된 모임이 교회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뭐라고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화목의 행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합당하지 않으지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이제는요,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당하게 이젠 살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결국 교회는요,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지 않아요, 다.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사실은요, 이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서, 어떤 분은 저기서, 어떤 분은 이쪽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려고 전심전력하면서 우리 올해의 구호처럼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그럼 그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오이 땅 해가지고 출발한 사람도 있고요, 오이 땅 하다가 잠깐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이 땅 했는데 잠깐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올라가야지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각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게 말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성장하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공사중. 다르게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써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됨.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는 게 하나됨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남 볼 거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 공사 중.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합당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기 누구 하나 자기 힘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앞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워킹돼야. 여러분, 내 의지가 워킹돼서는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서운하니까. 내 의지로 행할 때는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걸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워킹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왜 그래요? 그때
은혜를 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지만 그래서 합당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뿐인 거예요. 노력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 되길 힘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 되길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각자가 하나 되길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꾸 나누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나누고 선교회를 나누고 어떤 나누는 모임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편가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학력으로 나눕니다. 재산으로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요,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도님들도 이야기하고 바깥에 얘기하다 보면, 특별히 그 아는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산 이하인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어떤 학력 이하인 사람은 잘 안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지역 아니면 잘 안 어울리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듯이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또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게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할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은혜가 워킹되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은혜가 워킹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는 건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은혜가 워킹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를 보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자꾸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또 앉았네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게 하여 주세요.
바울은요, 지금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됨을 적당히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경우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에 사용된 원어는 스프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프타조. 이것은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이 화목을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이 화목을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힘써 다 동원하여서 최고로 최우선적으로 노력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교회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언제나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전도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요, 반대의 소문만 너무 잘 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요, 이미지가 사랑이 아니라 싸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임보다도 더 미미했을 수도 있겠어요. 작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 모습이 나타나지? 어떻게 노예랑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화목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모이는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게 은혜가 워킹되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또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요, 서로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 우리는 서로 격려해. 말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동의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헬라인들이 경멸했던 단어예요. 좋아하지 않던 단어예요, 이 겸손은. 그들은요, 군사들이에요. 그들은요,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도로 쓰는 단어였냐면 자기를 낮추는 단어예요. 심지어는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 비굴한 태도를 지칭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비굴한 모습, 굴욕적인 모습, 아니 노예적인 태도,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단어를 굳이 픽업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겸손이라는 설명을,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이러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노예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자기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의 낮춤의 모습을 재해석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냐면 겸손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태도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걸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보세요. 빌립보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멘. 여기서 낮게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낮게, 더 높게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래요. 단어가 무슨 단어의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 이상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셨어요. 갖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육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겸손이 돼요. 바울은요, 또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라고. 여러분, 온유가 뭔가요? 어떤 분은요, 그냥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온유해, 이렇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야생마인데 길들여진 야생마,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 이런 온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자.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야.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훈련돼야 합니다. 온유는 그냥 되지 않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려면 훈련을 받습니다. 온유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저희 교회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 제가 축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훈련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온유의 무게가 달라져야 됩니다. 온유의 무게가 놀라운 거예요. 온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야생마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생마와 같은 거칠은 존재이지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그 힘을 조절함으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잘 어울리는 한 쌍과 같은 거예요.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고 훈련도 되지고, 또 훈련을 잘 겸손함으로 받을 때 온유라는 놀라운 성품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